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의 첫 새벽, 정성껏 준비한 향품과 향유를 든 채 종종 걸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여인들. 그런데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있었습니다. 열린 무덤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안에 들어가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를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시체만 여전히 찾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고 23장 49절에 보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라고 되어 있고, 55절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서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죽을 때까지 계속 쫓아다녔던 여인들이에요. 비록 십자가에서 그들이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은 바로 저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계속해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여인들이 십자가상까지 따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극진한 정성으로 향품도 마련해서 이때까지 기다렸으니 마음 같아서는 얼른 주님의 시신에 그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싶었지만 계명을 쫓아서 안식일에는 쉬었던 겁니다. 56절 마지막에 되어 있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래서 새 날이 밝자마자 무덤을 향했던 거죠. 누가는 의도적으로 안식일과 이 안식 후 첫날을 구분을 하는데요, 23장 56절 뒤에 안식일에 쉬었다 그랬고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좀 더 꼬집어주기 위해서 2절 3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예수의 시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주라는 말을 덧붙여요.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해서 이 여인들의 행동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을 묘사하는 칭호가 있는데 그게 주라는 말이에요. 권능으로 재림하실 예수님께 쓰는 호칭이 바로 주입니다. 그러므로 주라는 말과 시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에 사로잡혀서 시체가 된다면 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음이 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누가는 여인들이 찾고 있는 게 주 예수의 시체였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에게 들었던 그 복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지금 어긋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누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여인들의 행동을 은근히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살아날 거라고. 여전히 시체를 찾고 있어요. 돌이 굴러간 열린 무덤을 보고도 무덤이 열려 있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들어가요. 예수님 시체만 찾는 거예요. 그 빈 무덤에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이 안타까운 여인들의 모습을 먼저 그려주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 교회의 현주소 같아요.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품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 언제 예수님께 발라드리나? 이 여인들처럼 애정과 열심과 정성이라면 과연 조국의 성도들을 능가할 성도들이 세상에 존재할까? 유대인들만큼이나 극성인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그런데 그 상식을 초월한 정성과 애정과 열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미 부활의 새벽은 밝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준비한 그 향품과 향유를 바를 시체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다시 사셨기 때문에. 세상 종교, 옛 종교, 죽은 종교는요, 정성을 다하라고 가르쳐요. 열심을 내라고 가르쳐요. 지성이면 감천이 그들의 신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성을 다해라. 그러면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내 정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독교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온전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산 종교를 죽은 종교 섬기듯 해서는 안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께서 이룩하신 신앙 공동체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사용할 때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난한 자들에게 써야 하는 거죠. 그 빈자들을 주님을 섬기듯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니까. 더 이상 열린 무덤 속에서 주 예수의 시체를 찾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 사셨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안식 후 첫날이 됐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계율이나 조문, 의문으로 섬기는 시대가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할 때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으로 기독교가 서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온 성도를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목사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온 성도를 자기 사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이룩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그 새 시대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었다고요. 한국 교회가 할 일은 부활하셨으니 그럴 수도 없겠지만 더 비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 예수의 시체를 발굴해내서 아름답게 그 무덤을 단장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6절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것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거죠. 이제는 남의 판단에 의존할 때가 아니고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판단할 때예요. 부활의 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되풀이해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죄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죽음, 부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 그래요. 7절에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기를 굉장히 즐겨하셨고 좋아하셨는데, 이 말씀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구나, 이게 바로 느껴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님 계속 쓰시는 거거든요. 나는 인자라. 본래 본디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인자라는 말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일부러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영광 중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죄인의 손에 넘겨졌어요.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넘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격을 설명하실 때 늘 이 표현을 쓰세요. 불의. 이 세상은 불의하다.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일들이 빈번한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거죠. 재판장에 가도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의의 기준은 온데간데 없고 불의가 판을 쳐요. 돈만 주면 재판관을 매수해가지고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나에게 덤터기가 씌워져요. 그게 불의한 이 세상의 현상이죠. 주님께서는 그러한 땅에 내려오셔서 그 불의한 재판을 친히 받으셨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래서 그날 이후에 주님께서 남기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분의 순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고난을 누리는 게 뭔 특권이야. 고난은 힘겹고 어렵고 안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고난도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여기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바울이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해 보세요. 힘든 게 고난이, 괴로운 것이, 고통이, 피 흘리는 것이, 눈물 흘리는 것이, 가슴 찢어지는 일들이 은혜냐고 물어보세요. 누가 미쳤다고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은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답게 살고자 고통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복을 이미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 주님께서는 목숨까지 내놓고 바른 길을,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작은 일에 양심을 팔지 않고 지키면 그보다 큰 일이 나에게 유혹이 다가와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에 양심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그보다 더 작은 일이 찾아와도 또 양심을 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천사가 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순환을 넘어서 죽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섬김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호화스러운 사치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섬김을 하시려고 오셨죠. 섬겨주시려고 오셨죠. 자기 목숨을 많은 이의 대속물을 위해서 섬기시려고 오셨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삶의 목적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많은 걸 움켜쥔다고 되지 않아요.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남들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그것이 이렇게 재물로 도와주는 거 말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할까? 더 영적인 것에 심취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이 교회 밖에서,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이 섬김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피 한 방울까지 모조리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손에 가진 게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것 아니죠? 빈손이어도, 내 손에 아무것이 없어도 어려운 이웃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섬김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몫이잖아요.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시간이 돼서 올라가는데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눈에 들어와요. 도와달라고, 한 푼만 줍시오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손에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줄 것. 당장 그에게 필요한 건 돈이죠. 그래야 뭐라도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진짜 돈이 없었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근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님을 그에게 선포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죽음 외에는,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포기 없이는, 주님의 희생 없이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 없이는 인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는 고백은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내 생활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듯 내 삶에서도 확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의 소망을 건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인생이 여기서 다 끝나는 것이라면, 제3일에 다시 살리시는 게 없다고 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게 똑똑한 짓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비록 부활의 새벽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빈 무덤에서 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던 여인들이었지만 천사의 증거를 받고 8절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여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가졌던 열심과 정성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새벽에 불이 나게 찾아왔기에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들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제자들도 믿지를 못하고 베드로마저도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앞장섰던 베드로마저도 놀랍게 여기고 있었던 그때에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감격과 환희로 벅찬 순간의 그 기억이에요. 예수님이 과거에 정말 하셨던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따르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로 각오하십시오. 주님의 부활을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십시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을 제3일에 살리신 것처럼 내 삶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을 나 또한 승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내 삶에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삶이 펼쳐질 거야.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거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순환당해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필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시인하시면서 순환과 죽음의 길이라도 기꺼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로 향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그 길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건너뛰고 영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없이 면류관 쓰시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셔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신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고난을 당하지만 내일은 주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에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은 먼저 여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엔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를 전할 때 과거에 그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기억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속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이 기억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